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주님의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고 말씀 안에서 참 진리, 참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양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성전을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23절 2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아멘.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우겼지만 그 의혹은 사실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로마라는 이 나라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면 이 정치적인 압제에서 우리를 하루빨리 해방시켜 달라는 그들의 잘못된 관습, 잘못된 사상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혹의 원인은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였던 거예요? 그들 스스로였던 거죠. 그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오히려 추궁하면서 예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그리스도가 맞다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말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말씀과 행동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 이유가 그들이 당신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는 뭐라고요? 나의 양이 아니다.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우리는 믿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들 스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양을 잘 아시며 당신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자신의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양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영생을 주십니다. 또 아무에게도 이 양들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그들에게, 내 양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준다고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 하나님의 자녀, 한 번 주님의 양은 영원히 주님의 양인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빼앗기겠습니까? 아니지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양은, 내 자녀는 내가 키우고 내가 먹이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주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밝히면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그 양들을 빼앗을 수 없음을 단언하시죠. 29절 말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 어린 유년부, 유치부 이런 부서 아이들하고 게임 하다가 이제 전도사님 손에 있는 거 빼앗아 봐. 이제 게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전도사님 손에 있는 거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윤준열 전도사님 키가 크잖아요. 예, 절대로 못 뺐습니다. 예. 그냥 뺏겨 주는 거죠. 절대로 내가 뺏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중 낙심해 믿음에서 떨어질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매일매일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간혹 말씀을 드리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1등, 예수님이 2등, 성령님이 3등 이렇게 이 등수 매기는 걸 좋아해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처럼.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지니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벽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배고프시고 아프시고 고통당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들, 모든 고통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과 권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광과 본능은 누구와 같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이러한 주님이 당신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기에 이 선언은 주님의 양들에게 큰 확신을 가져다 주죠.
그러나 주님의 양이 아닌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심하게 분개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주님의 양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따르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의 음성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목자가 저기로 가자, 그럼 저기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자,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가장 좋은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양인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이 구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확신 안에서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양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루속히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안정을 주시고 모든 분야 가운데 특별히 세워주신 위정자들 가운데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 풍력 땅에 가서 마음껏 주님 이름 부를 수 있도록 하루속히 복음으로 저 38선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시작을 합니다. 준비한 우리 교육자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풍성히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